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3절에서 8절 가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가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자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전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도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계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리로다. 아멘. 시인은요, 이 시편 28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 은혜들을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서부터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삶으로 살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들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죠. 살지 아니하고 들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부모님의 얘기를 새겨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죠? 새겨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라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것은요, 공식화되어지는, 기록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부전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다. 기록되어진 것을,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야 된다는 것,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에 끝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지요. 그렇게 살아야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기독교인은 뭐 1000만이니, 지금은 800만이니,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에 5천만이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800만이다 하면, 이 나라가 벌써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악한 것은 악하고, 선한 것은 선하고, 여전히 세상은 더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보면 다 거기만 들어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커피숍도 많고 미용실도 많지만 교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많은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근데 왜 세상은 똑같을까요? 왜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고 세상은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 가정가정은 여전히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아무리 큰 교회든지 아무리 작은 교회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다면 그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남들 보기에는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나는 믿었어요. 남들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함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어디에 새겨야 될까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날 수가 없지요. 마음으로 새겨야 우리는 그것을 자손들에게 본이 되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역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가 이른이라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무엇이냐면 뒤에 설명되어진 것이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역,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끊임없이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게 하고 철로의 역사,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사막 가운데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밤에는 너무나 이게 밤과 낮의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기적과 은혜입니다. 뜨거울 때 하나님께서 그 그늘을 그늘되어 주시고, 또한 추울 때 하나님께서 따뜻함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들, 그 권능들, 그런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러한 것을 전해지게 하는 이유, 그게 뭘까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있어도 누구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분이시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찾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신명기 31장 8절. 신명기 31장 8절. 찾으셨습니까? 예. 신명기 31장 8절 시작. 너는 자비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음성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가사처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은요 이런 사실을요 후대에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하라. 조상들에게 내려온 것 그래서 3절에 이야기가 조상들에게서 내려온 것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줘 왔고 우리는 또한 그런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전해야 되죠. 많은 부모들이 예전에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교, 교회 생활 뭐 이것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다른 제가 이렇게 노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항상 집, 교회, 집, 교회, 학교, 집, 학교, 교회 이 세 군데예요. 집, 학교, 교회. 그 교회에서는 늘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그렇고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열정 그 내용은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죠. 뭐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은 아닌데 그 앞에서 열정적으로 그때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가득했습니다. 우리 또 그때는 또 교회에 막 붐이 일어나는 그런 때고 그래서 시끌벅적 하는 그 가운데도 선생님은 또 이 마이크 시설이 또 좋은 그런 상태도 아니고 목이 탁자라 막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기억이 나면 가르치고자 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 부모들도 그때는 그래서 교회 가야지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더 강조합니까? 하나님 말씀 교회 이거보다 세상이 야 너 핸드폰 그만 좀 하고 야 책 좀 봐 공부 좀 해 자꾸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너 사회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어.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가운데 살아야 돼. 이거 가르치는 부모들은 드뭅니다. 세상 가운데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남들은 다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데 너 뭐 하고 살 거냐.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서 아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세상의 공부가 최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주일도 시험이 다 오면 뭐가 있으면 그냥 공부하라면 꼭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다 약해져요. 내 자녀가만 비춰질 것 같아서. 그러나 분명히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세계에 그런 많은 일들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외우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세상 것 계속적으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후대에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아져서 지금은 차츰차츰 그 믿음의 세대들이 줄어가고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앙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도요 신앙의 교육을 참 나름대로 그 열심히 하는 그 자녀들이요 그렇게 들으면 혹여나 세상 가운데 방황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들이 자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야 된다.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 세상 것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정말 믿음 다 잃어버리면 그 나중에 누구 원망하겠습니까? 부모 원망합니다. 재산 엄청나게 많은 거 다 자녀에게 물려준들 믿음 물려주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라,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대에 전하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면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알거나. 여러분 지금 뭐 3D, 뭐 4D, 아니면 메타버스, 뭐 수많은 뭐 가상현실로 살아가는 그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온 세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중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업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발달되고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세상이 있어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세상의 참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 다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조상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증거와 법도는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그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들도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기서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요,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기 갔다 왔다는 흔적 남기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이제 뭐 유명한 음식점 아니면 카페 이런 데도요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면 사랑 연인이 갔으면 철수와 영희 하트 열을 그려놓고는 우리 왔다 갔다. 누가 본다고 붙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봐요. 나 사람 붙여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안동에도 이게 찜닭집이 이제 찜닭 골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가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오래된 집은 이 조그마한 크게 이제 지은 집은 말고 조그마한 이제 찜닭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곳. 그런 곳에 2층 다락방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세히 보면 벽에 막 다 적어놨어요. 세밀하게 뭐 누구 왔다 갔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막 새기는데, 근데 그나마 실제적으로 우리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헌물 뭐 의자 이러면 거기에다 누가 했다라고 이렇게 막 이제 조금씩 적어놓자라고 누가 헌물 냈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냥 저는 그게 참 감동을 받습니다. 다른 데는요 자기 이름 내가 이거 했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유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강대선 누가 했는지 모르죠. 피아노 누가 했는지 아시나? 의자 이 작은 거 새롭게 제가 오고 나서 다 바뀌었잖아요.
누가 했는지 여러분 한번 요 밑에 한번 자세히 보면 뭐 현미경을 자세히 보면 쬐끄맣게 이렇게 누구 기증 없어요. 안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게 참 감사해요. 내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거다. 이게 얼마나 저는 참 여기 와서 크게 쓰는 누가 뭐를 해놔도 그냥 누가 뭐 교리 돈으로 해놨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를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음이 새겨져야 돼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근데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을 얼마만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지겹습니까? 또 근데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행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지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라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고 야 전도해야 된다. 누가 엄마도 안 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자기는 TV를 보면서 야 너 TV 보지 마. 하는 말씀 읽어.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 TV 보면서 야 너하고 내가 생활 패턴이 달라. 저게 돼요. 생활 패턴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요 앉아서 일어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청년의 때에 창조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늘 소망가니 이 땅에는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쓰러질 것 없어질 것이다.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귀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가르쳐야 되지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온전히 프랑스 시인이 통해서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후대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 하나님만 우리의 보호자 되시다. 하나님만 우리의 능력이 되시다. 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절, 7절, 8절 이것은요.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6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이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대가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대대로 우리의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면 말씀도 대대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손자 손녀를 키우잖아요. 맡겨놓고 그러면 그 손자 손녀에게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찬송 불러주고 복음성가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있으니까 유행가 이거 따라 부르는 거 아니고 찬송가 너 어떻게 할머니가 맨날 찬송가를 불러 그 찬송가 부르고 은혜 복음 들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 자녀 얼마나 귀해. 부모는 다 어떻게 맡기고 가잖아요. 출근하잖아요. 그럼 자녀들께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야지요. 그렇게 가르치셨죠.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손자 손녀를 키우신 분 제가 또 이야기하면 또 상처받을까. 손자 손녀를 키워보신 분들 그렇게 가르쳤었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기서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있어요?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손의 자손이 부모는 돈 번다고 나가 야 너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그것을 내 자녀에게, 손자에게 과자 하나 더 사주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 더 가르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취직장가 보낼 그런 아들, 딸이 있으시죠? 나중에 맡기면, 야, 나한테 자녀 맡기지 마, 이러지 마시고, 맡겨, 괜찮아. 너는 돈 벌어라. 그리고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 어차피 힘들어도 맡기게 돼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나는 못한다 하니까 집 앞에 떠져놓고 간답니다. 무조건 떠져놓고. 또 떠져놓고. 나 가게고 간답니다. 누군지 잘 몰라.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말씀, 은혜, 찬양. 그렇게 말씀 가운데 가르칩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조상들의 패역한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공부도 중요하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뭐 조금 이렇게 표현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보다 뛰어난 학생이면 더 하는 게 뭐 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뛰어나다는 것이 막 좋은 대학, 뭐 좋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신실한 그 모습들, 그죠? 지혜로운 그런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선함들을 나타내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충성하는 것,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 그런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말씀을 잘 읽으면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귀를 기울여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손손 가르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계좌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며 그 말씀을 가르치며 살기를 원하는 머릿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용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